진짜 기술력 있는 인재들이 12만 명 이상이 잡혀갔어요. 근데 광해군이 전쟁 후에 우리 조상의 밥상에 모기 그릇 하나 깎을 사람이 없다. 제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일본의 새로운 주자인 덕정가강이 우리가 붙들 마음 없다, 데려가라. 그래서 사신 120명을 일본 교토로 보냅니다. 보냈는데 우리 조선 기술자들이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년여 동안 사신들이 가서 그들을 기다리는데 다 찾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어머니 안부를 묻고 우리 형님의 안부를 묻고 자기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벌어들인 일부의 돈을 갖다 주면서 꼭 좀 절해주세요. 얼마나 울고 갔는지. 대돌이 떴다. 누각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눈물 루자로 뜬 조각. 그러면 그분들은 왜 못 돌아왔는가?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잡놈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잡놈이고 이름이 없어요. 좋은 이름 붙이면 개똥입니다. 기술자를 멸시해도 그렇게 밟아서 멸시해서 평생 잡놈은 잡놈으로 이름도 석자 올리지 않고 밟아놓은 상태. 운명적으로 소망이 없었죠. 일본에 가니까 그 기술자들을 애우를 해서 1년에 쌀을 600석을 주고 도자기만 구세요. 그 도자기가 지금 교세를 하는 오사카에 가면 세계 초인류의 세라믹 회사의 원조입니다. 조선 기술이에요. 그분들이 그 처참한 일본 땅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잡혀갔는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살맛이 났죠. 그 도자기가 유럽으로 팔려가서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일어납니다. 그 도자기 돈으로 결국에 일본은 은행이 생기고 무역이 생기고 화란이 그걸 갖다가 유럽에 도자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청나라가 무역을 안 하니까 그 모든 조선의 도자기 그 기술이 일본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고 일본은 거대한 경제국이 되어서 훗날에 우리 조선을 삼키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 누군가를 주운 글씨로 밟아놓으면 그 한 사람은 평생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이란 뭐냐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바꿔줄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에요.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누구기 때문에, 내가 어느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어느 가문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운 글씨를 써놓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서 쉽게 남에게 그런 주운 글씨를 덮어놓고 함께 정주하는 일에 바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족마저도 머리를 흔들고 내버린 사람들, 나병 환자를 찾아가 만주시고 고쳐주시고, 저주받은 소경이라고 욕하는 그 소경이가 눈을 띄고 가시고, 신분적으로 주운 글씨가 쓰여져서 영원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세리장이라고 매국노로 정규된 그들 집에 가 유숙을 하시면서 대신 욕을 먹고 그들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시간에 이 땅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그 하늘문 열릴 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문을 열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혈족과 인종과 할례받은 자와 할례가 없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차별한 적이 없으세요. 죄인도 형제라 그랬고,
세상 사람이 눈을 돌려 다 내버린 사람도 찾아가 그 집에 유숙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기독교 정신이 이 땅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쉽게 나도 모르게 정리하고 누가 써놓은 그 글씨를 돋구고 나는 그렇게 정리하는데 바쁘잖아요. 우리는 누가 써놓은 좋은 글씨 같이 따라가기는 쉬워요. 그러나 본인이 좋은 글씨에 엮이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 정죄된 대상이 되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생각 없이 남이 그거는 그 좋은 글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결코 정당치 않아요. 오늘 대한민국은 그런 좋은 글씨가 너무 많아져요. 편을 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좋은 글씨를 씌워놓고 욕을 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원수로 우리를 정죄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기독교 정신은 결코 그런 나라의 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사랑으로 녹일 수가 있어야 되고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정죄하는 일은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판단하는 권한 우리에게 없어요. 비방할 권한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비방받아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 누구를 정죄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알베르트 키첼러는 바꿀 수 없는 것의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철학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죠. 즉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운명의 역사다.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없으니 그대로 맡겨놔라.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문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고 어느 시대의 역사가 내 마음대로 가능한 게 아니고 사회적 변화 구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운명이다. 그 되어진 상황은 너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 너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냐 마냐는 네가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 관계적 영역을 말했어요. 사랑관계입니다. 다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누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싶고 정죄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더라 하면은 다 그 옷을 입혀서 정죄를 하는 세상이잖아요. 어느 날은 좋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나를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결혼했더니 그렇게 나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관계 형성이에요. 이것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 내가 변해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거든 너 스스로 그냥 포기를 하든지 네가 수용하든지 네가 너 자신을 정리해라. 세 번째로는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성품과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성품 하나, 내 마음 하나, 내 감정 하나 통제를 못해서 늘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 입이 방정이에요. 누구 입인데? 그랬더니 제 입 말입니다. 왜 방정이야? 괜히 쓸데없는 말에서 그렇게 친한 친구에게 맨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왜 입이 그렇게 붓고? 그랬더니 입을 감당이 안 돼요. 만나고 집에만 가면 입을 자기가 찢는데요. 근데 또 다음날 또 한대. 운명적이에요. 누가 그렇게 산 것 같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나? 또 그래요. 어디다 핑계대고 자신 아닌 것처럼 그래요. 입을 봉하고 살아. 그랬더니 안 닫아진대 입이. 옆에 분 인사 좀 하세요. 그 입을 어쩔고.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정리를 합니다. 철학자들은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자기의 내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해요. 철학은 이렇게 정해질 운명의 틀을 벗을 수 없다고 정리를 끝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종종 그런 역사를 많이 보이셨죠.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둠의 늪을 견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내 삶을 삼키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는 이길 힘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토예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이 들면 더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운명이 내 삶에 엮고 있더라도 그 운명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운명도 지나갈 수 있고요, 내 생각 같지 않은 모든 관계도 주님이 풀어줄 수 있고요, 내 스스로 나를 감당할 수 없는데도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영원히 축복의 도선에서 벗겨져서 태어난 사람이죠. 태생적 운명이 그에게는 유면회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국에 자신의 의지적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서 열조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동생을 낳다 세상을 잃어버리니까 젖도 못 먹고 태어난 동생을 등에 업고 얼마나 형으로서 이로운 길을 걸었겠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열이 있어서 한 사람도 그를 귀히 여긴 사람이 없이 그를 공격을 했고 그를 고통을 주었어요. 결국에는 그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운명은 지극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는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들어갔고 저 이국 땅에 붙잡혀 간 사람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요셉의 길을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도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붙잡혀 가서 저 오랑캐 바벨론 국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부모도 노예가 되었고 자신도 노예가 되어 잡혀간 사람인데 왕의 눈에 띈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이름까지도 바꿔버린 사람. 다니엘이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던 그 이름이 오랑캐 귀신이 돕는 자라는 이름으로 뒤바뀌어서 불러질 때 그는 처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운명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말씀은 하갈의 이름을 보는 것입니다. 하갈이라 한 여자는 몸종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도망자, 떠돌이, 나그네, 이방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 평생 그 이름이 너는 떠돌이, 떠돌이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불러준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 떠돌이란 이름을 가지고 애굽 여자가 가나안 땅에 와서 사라의 몸종이 되었어요. 그의 운명은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습니다. 주인이 그의 운명을 주락펴락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임당하는 거고 놔두면 놓이는 사람이죠. 창세기 16장 3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물건 취급을 당하죠.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었습니다. 그 준 이유는 늙은 남편 앞에 어린 하갈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사랑해서 만난 남자도 아니고 택해서 만난 남자도 아니고 주인이 늙은 남편의 자신이 낳지 못한 아들을 낳으라고 빌어넣어서 애를 낳은 거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어머니 노예 때문에 운명적으로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스마엘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4, 15년이 지나서 주인 마님이 90살 되어서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자신한 아들은 이제 숨도 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는 순간 자신들은 존재감이 없어진 거죠. 불행의 어둠이 그 삶을 덮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라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더라. 어린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이스마엘이 놀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당장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애 낳으면 애 낳고 자라면 자야 되고 쫓아내려면 쫓겨나는 비참한 여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운명을 그렇게 좋은 곳에 있어서 그렇게 휘둘른다면 여러분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마음 이야기를 듣고 그 불쌍한 여자를 내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운명은 너무나 가혹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와 등을 돌리고 그를 외면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다. 쫓겨나는 여자에게 마지막 받은 선물은 떡, 물 한 가죽 부대. 이게 하갈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거 불쌍한 여자 어깨에다 메어주니 애를 데리고 그 길을 나섰는데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부엘세바의 거리는 보통 50에서 약 60km 전방입니다. 하갈은 그 불쌍한 아들을 앞세워서 어깨에다 물통을 메고 사흘 길을 내리 걸어서 남쪽 부엘사바로 간 것은 자신의 친정 고향 땅이 애굽이니 나무로 그냥 갔던 것인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어린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진맥진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어미 하갈이 더 이상한 소망이 없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 그래서 그 아들을 떨기나무 밑에 눕혀놓고 한 100여 미터 앞에 가서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뒷걸음쳐서 쳐다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어미의 가슴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종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살리고 싶을 때 길이 없을 때, 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갈은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그 죽는 자식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 지극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심인지를 저는 익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12년 전에 부산에서 예수라도 잘 믿어보겠다고 가족을 데리고 이리 이사 왔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들이 친구들과 회식을 하고 아파트 3층인가 4층의 베란다에서 놀다가 밤에 뒤로 떨어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응급실로 얘를 데려가니까 병원에서 받을 수 없다고 온몸의 뼈가 다 부서져서 살 수가 없다고 어느 곳도 성한 곳이 없이 다 깨져버렸어요. 온몸이 순식간에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죠. 건국대학병원에다 입원시켰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켜놓고 아이의 모습도 볼 수가 없는 어머니 밖에서 방방방 뜨면서 쓰러지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은 중보기도원을 조성해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서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병실을 드나거리면서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 비닐멍석 하나 깔아놓고 그 병원 복도에 엎드리기 시작해서 2달간을 울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어느 날 이 아이가 발가락이 움직이고 몸이 움츠려지고 붓기가 빠지고 결국에는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날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에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 혼자 그 부대품을 붙들고 한 발짝 걷는 거예요. 걷는 모습을 보고 울고 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완치가 되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구나. 제가 그때 오면서 늘 생각했어요. 참 어머니의 눈물을 누가 이기겠나.
죽을 자식을 눈물로 살리는구나.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붕대로 온몸을 퉁퉁 감아놨을 때 그 모습, 완전히 포기 절망에 빠져서 울부짖던 그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는 아이를 낳은 아비가 되어서 사는 모습, 마치 어떤 드라마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갈의 그 슬픈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본인의 손으로 기르다 먹일 수가 없는 어미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앉았어요. 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17절을 보면은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슬픔도 운명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응답이 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죽어서 없어질 아들이었습니다. 끝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그 아들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저주의 운명을 열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내 손으로 붙들라는 용어는 네가 꽉 잡아라. 어미, 네가 네 아들을 붙들어라.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시마. 이 말씀이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갈이 갑자기 아들에게 다가가는 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갈의 눈을 뜨고 보니 보이지 않던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이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슬픈 사람도 기쁨으로 화관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던 샘이 보였고 그 물을 길어 아이를 먹이게 되었고 절망과 슬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선 여자. 누구도, 남자도, 자기 주인도 자기 운명을 하나도 누가 손댈 수 없는 그 불쌍한 여자가 하나님의 기도 속에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속에도 길을 만드셨고요, 요단강도 건널 힘을 주셨고요, 불행한 늪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살려내신 분이세요. 저는 다니엘 이름이 나중에 벨드사스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바벨론 귀신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권능자시다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의 이름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귀신이 그를 보호하시는 사람이라 이름이 뒤집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자기 운명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 동일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적인 어떤 올무도 풀어주시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구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역사가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의 메인 문제들이 해결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운명적인 역사가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